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에 맡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청지기라는 단어입니다. 맡은 자,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청지기라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그럴 때 여러분 바울 시대에는 벌써 2000년 전이니까 당연히 이때 일꾼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종이란 휘페레타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라틴어하고 이제 헬라어를 좀 비교해서 좀 읽은 지가 오래돼서 가끔은 좀 문법적인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지만 이제 비교해서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그 오이코노모스라는 이 단어, 청직이라는 단어, 그리고 일꾼이라는 휘페라튼 단어, 이것은 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본문을 보시면 되는데 이 청지기들 있잖아요. 청지기들은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예 신분인 경우가 있었고요, 자유인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종의 신분으로 청지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자유인으로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청지기는 상당한 명예와 존중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청지기들이 맡은 일이 이제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특별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부나 이 권력을 위임받아 가지고 예를 들면 노예를 산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또는 어떤 수익을 낭일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위임받은 힘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왜 양반 집의 종은 함부로 할 수 없었잖아요. 권세가들의 종은 우리나라에서도 양반도 함부로 할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에 자기보다 높은 권세를 가진 주인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의 종은 그냥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청지기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상당한 어떠한 명예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그 청지기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을 청지기로 맡겨놓으면 뒷돈을 챙기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되려면, 이 종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맡긴 사람이 이 청지기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믿을 만한 또는 충성된 이런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독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충성되다는 단어가 트로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트로이 그러면 진실하다는 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뜻인데 거기에는 뭐 충성된,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이런 의미들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문 글자에도 우리 뭐 주보에도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한문의 단어를 표기해 놨습니다. 그 단어를 보시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되어 있죠. 충자는. 그리고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성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종 목사님들 그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이 단어를 그대로 풀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자기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만 잘하면 그 사람 믿을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자기가 말한 것을 마음의 중심으로 그 말한 것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좀 실수를 해도 그게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알죠. 그죠? 그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걸 보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풀이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 그 사람을 충성되게 여기죠. 그죠? 마음의 중심. 성경은 종종 이걸 심장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심장을 꼽으니까 우리가 심장을 이렇게 비유죠. 루터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께 신실한 직분이요 일꾼이 되는 것이죠.
이 충성이라는 단어와 그래서 실제로 헬라어에는 이게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 피델리스라고 되어 있고 라틴어에 피스토스죠. 피스토인데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믿음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그런 말이죠. 충성되다라는 거는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읽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번역을 이 개역개정을 세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공동 번역입니다.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당신을 섬기는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새 번역은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맡은 직분과 사명은 주님이 맡기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를 통해서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세우지만은 그러나 이 직분과 이 역할은 내가 심지어 자원한 것처럼 보여줘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죠. 그러나 교회의 모든 직분과 역할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면 말고 직분조차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직분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고백을 했어요.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럴 때에 제대로 역할이 감당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렇기에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직분과 역할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또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면 우리 교회 2026년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 직분자들을 위한 다음과 같은 기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과 책임을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사와 기도의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왜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입니까?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사람이 맡기고 세웠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나를 믿고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만약에 맡겨주신 직분이라면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말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될 직분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요청이 왔을 때 내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제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인간적으로 인식이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직장에서 더 나은 샐러리를 주는 직장으로 내가 옮길 수 있듯이 내가 교회도 더 나은 여건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마 모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행복한 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믿고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만족과 기쁨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우리에게 우리를 믿고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나의 섬김을 통하여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직분자들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감사와 기도의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웬 감사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걸 이해 못하더라고요. 아니 일요일날 왜 놀러가지? 늦잠도 못 자고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젊은 친구들 물어보면 일요일날 늦잠도 잘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 놀러가고 싶은데 놀러도 못 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서 돈까지 낸다고 그래요. 그 사람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런 미련한 일이 어디 있는가. 예? 그러니까 교회를 왜 나가냐?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비판하고. 일요일날 늦잠도 못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내가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 더군다나 피땀 흘려서 노력해가지고 내가 월급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그걸 교회에 낸다고? 그러니까 비판이 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더 강한 비판을 받는 거예요. 왜 감사인가?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거룩한 소명을 의식하게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죄 짓는데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집착하며 살다가 나이가 들어 점점 나이가 들고 병들면 인생은 참 허무하거나 여기 이렇게 가는 게 뻔한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안 다음에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또 그 소중한 물질을 주님에 사용하고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죽음조차 넘어서는 영원한 소망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살고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저는 종종 엎드려 기도할 때 그렇게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지만 얼마나 허물이 많은 죄인이 그 죄를 용서함 받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결코 내 의로움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기셔서 거룩한 직분에 존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감사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이 직분과 이 역할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주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면 두 가지 극단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하면 내가 잘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교만해집니다. 자기 의가 주장되게 돼요. 또는 하다가 보면 탈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들 때가 있거든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내 일이 굉장히 분주할 때 버거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을 가운데 탈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감당하게 능력을 주신 주 앞에 주님 우리를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관되게 꾸준하게 충성된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말씀을 손에서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한 직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말씀과 성령이 사람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생겨납니다. 저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정쩡한 것이 기쁨을 뺏어가는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언제나 불만족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요, 마음에 늘 찝찝함과 뭔가 기쁨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늘 꺼림칙하고 죄의식을 갖게 되고 뭔가 맨날 뭔가 마음에 이 어떤 뭔가 석연치 않은 마음이 생겨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온전한 말씀과 성령의 자리로, 온전한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면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게 돼요. 이 영적인 일은
온전하게 서게 될 때에 기쁨의 근원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위로가 될까요? 지금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너희가 당하는 그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내가 다 안다. 제가 이렇게 부모를 모시고 있어 보니까요, 형제들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안다 그래도 직접 모심이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그 모든 시간들을 절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겪는 고난과 핍박과 그 가난함을 다 한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아시는 게 또 있는데, 그거 뭐냐면 그러나 너희는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사람이야. 이건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위로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모르면 위로가 안 돼. 상처를 받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데 사람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 시험에 들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셔. 그러면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위로를 받았어요.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인정해 주시오. 그러면 시험을 이겨냈어.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힘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직분자들이 이런 걸 잃어버리고 있어. 사람이 반드시 알아줘야 되고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 그러나 말씀에 분명히 말해. 내가 다 안다. 사람이 알지 못해도 네 고통과 괴로움과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네 약함도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내가 네 마음속에 애를 쓰고 나를 향한 진실한 마음 가지고 있나,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모든 핍박과 그 당하는 가난을 알지만 그러나 너희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 보실 때에 부유한 사람.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와보면 작은 교회처럼 보이죠? 나는 우리 교회 가난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몇 명이 왔는지 보시고 주눅이 드십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 한 명이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주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주위를 둘러볼 필요 없어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온전함을 세우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주께서 주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나는 그렇게 가난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부유하심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보실 때에 우리는 가난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면서 생각하는 이자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을 중상모략하는 거, 그것도 내가 다 안다 그러셔. 너희가 이렇게 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비방받는 거 다 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사단의 모임이다.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너희가 겪게 될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 10일은 열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일정한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겁내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뭔가 무서운 질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뭔가 생각지 않은 고난을 겪고 우리는 믿으면서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고난과 핍박이 무한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놀랍게도 똑같아요. 제가 헬라어 라틴어를 찾아봤습니다. 독일어에도 트로이로 되어 있고요. 역시 헬라어로 제가 아까 헷갈렸는데 헬라어로 피스토스, 그 다음에 라틴어로 피델리스 F입니다. 피델리스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서 4장 2절에 나온 거나 여기에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온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주님 앞에 죽도록 신실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둘째 사망을 면하기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육체적으로 죽지요, 그죠? 근데 그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지만 가장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여기서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주님 앞에 죽을 각오로 충성하자라고 죽지 않아요. 아멘. 육체에 죽을 질병에 걸린 사람도요, 죽도록 충성하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 지난번에 김기동 목사님 우리 간증을 봤잖아요. 죽다 살아난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시키시는 모든 걸 다 해요. 유엘 전도사가 그랬잖아요. 무슨 자존심, 체면, 무슨 환경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죽음 가운데 구원해내시면 그 다음에는요, 주님을 왜 아까워하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는 자리에서 구원해주셨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거의 죽음의 위기에서 저를 건지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내버리지 않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무슨 물질이든지 내가 시간이든지 그걸 가지고 안달을 하겠는가? 사람이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직장도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아끼겠는가? 무엇을 안달하고 집착하겠는가? 왜 불순종하겠는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육체의 생명도 그래서 아끼지 않고 충성했던 거예요. 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영원한 생명이 죽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죽습니다. 언제 죽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 죽어요. 그런데 육체의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꾼으로 충성하는데 모세도 충성을 했고 주님도 충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모세는 종으로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이신데 종이 되셨어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문자 그대로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일에 정말 신실하게 그 말씀, 그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역할을 주님이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맡기셨다고 고백하면 그 다음에 맡기신 주님께서 능력도 주실 것을 믿고 무릎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사실. 두 번째,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겪고 또 우리가 때로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떠한 일도 겪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사람이 몰라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위로와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정과 주님이 아시는 그것을 받고 칭찬을 생각하며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직분을 감당할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은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제지일꾼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충성된 일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직분과 책임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하면서 무릎으로 사명 감당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심 속에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고
죽도록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